33페이지. 자,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2장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받고 있어요. 우리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또 우리 사람들을 정말 가장 어려운 거죠. 가장 어려운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산다고 할 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삽니다. 오늘 둘째는 우리는 사람에 대해 삽니다. 어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았고요.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삽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을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만큼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을 배웠죠. 이 그리스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제 사람에 대해 사는데 이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 인간 누구로 사는 게 사람들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 내 소망을 따라 어떤 일이든지 나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부끄러워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내 몸에서 어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은 절대로 사람들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힘을 쓰고 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당당한 것이고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 살 때 우리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살지 못하면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고. 그러니까 뭐든지 유식되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변명? 핑계를 대고 언어 공장들이 앞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양심이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면 늘 자기 자신이 자기 양심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찔림을 받죠. 그렇게 찔림을 받다 보면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반드시 살아야 되겠죠. 어제 보니까 말씀 다 들었죠. 그만큼 동시에 우리는 계속 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겠지만 또 밖으로는 우리가 또 사람에 대하여 철저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여전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스도로 살다가 내가
죽는 것도 야 이게 유익하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삶을 마치는 때에도 그것하면 나한테 유익한 거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너 이제 그만해 올라와. 그때가 은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몸된 교회에서 공급을 받는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들된 지체들의 삶의 전부이다. 이 생명을 사는 것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내용이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외에 다른 삶이 없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 살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해 산다. 이를 결정하고 이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주저없이 아들들을 사람들에 살게 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할 것이다. 네, 이제 아들들을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대하여가 빠졌네요. 살게 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아들들을 세상에 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살며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삼일째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관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인침을 받아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받았지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라도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주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약속대로 오시고 내게 분급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즉 하나님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란 요소만을 통해서만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가서 네가 은혜 받은 거, 네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네가 문제 해결받은 거, 네 가정이 회복이 된 거 그런 것들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마시면 바로 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데 그 표현을 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관계하라는 것이죠.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한 것 이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또 저들에게 전달을 해라. 그래서 결국 뭐가 전달됩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된 상태에서만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산받고 그게 구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증언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자기가 체험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바른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른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받았으면 예수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전달할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있죠. 우리는 살아있는 자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그 어떤 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몸에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 육성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나의 어떤 패턴들을 다 살려놓으면은 절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 자아를 죽여놔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죠.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고린도서 4장 이처럼 우리가 이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그리고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나의 인간적인 것들을 죽여나가야 되고 그만큼 죽은 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분들이 나타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은 그리스도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왕노릇합니까? 아멘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왕노릇해? 아니죠. 사람들에 대하여 왕노릇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대하여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물 앞에 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에게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뭐 하려고? 우리 인간적 육성은 철저하게 죽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로마서 5장 17절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청탁하면서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왕의 자세로 정말 당당한 자세로 정말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도 1년에 어떤 뭐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그 청와대 근무하는 이들이나 뭐 이렇게 국가 공무원들에게 뭐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에게 시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어? 대통령 이름으로. 그거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대통령 욕은 다 바가지로 하면서 또 그건 또 왜냐면 대통령 인간 뭐 아무개가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통수권자 저 높은 사람이 나에게 줬다는 거죠. 그 높은 초의 직위가 나를 줬다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고 전달하는 특화된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 안에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전달하고 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 그분의 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전달할 때 미안해하거나 사정하거나 눈치 보거나 상황 보거나 그럴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녀들한테 용돈을 오늘 이야 정말 특별하게 우리 딸에게 말이에요. 아이들 한 28 먹었어. 근데 백수야. 야 용돈 100만 원이야. 100만 원. 100만 원 주려고 다 갖고 있었어. 근데 보니까 상황이 말이야. 얘가 히스테리가 막 오늘 상황이 말이 아니야.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더라도 100만 원 주면 어때? 예, 짜증이 싹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 예? 100만 원 너무 작아요? 크잖아. 백수한테 100만 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냥 한 달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한 달이 뭐야 그냥.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는 지가 짜증을 내든 뭐 화를 내든 뭐 틱틱 대든 뭐 소용없어. 그냥 우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줘 버리는 거예요. 네가 믿고 안 믿고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책 하실 때도 사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책 저는 그냥 여러분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철저히 읽어보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 아 목사님, 집사님, 왜 나한테 코로나 시대 이런 걸 한대? 예?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렇게 전도고 다닌대요? 그든 말든 하든 말든 그들대로 당당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당당한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람 정말 아직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낳다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는 소용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을 가지고 그 모습 그 자세로 그냥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면 또 사람이 있어.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대면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달 또 사람이 돼가지고 싹싹 빌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걸 잘 맞춰야 돼. 예. 바울도 그러잖아. 내가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때릴 때는 우리는 뭐예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딱 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티격태격 그냥 얘기하세요. 당신이 이 약속이 당신에게 약속인데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알아서 하세요. 아무기 엄마 괜찮아. 안 믿어도 괜찮아. 근데 한 번은 고민해봐. 이거는 엄청난 일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영생을 자고하는 일이야. 당신이 이 시간에 믿든 안 믿든 나는 관계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 약속을 전달하라고 해서 난 약속 전달하는 거야. 믿고 안 믿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팍 여러분 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복음 전할 때 사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선포잖아요. 선포. 성경 보세요. 다 반말이야. 다 선포예요. 명령어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나 친절하게 뭔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 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서 그들과 돈독과 신뢰 관계를 맺을 때는 여러분 저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세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할 때는요 소용없어요. 정말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정말 당당하고 멋진 그런 포스가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물 세례 플러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지금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이 보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항상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격이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어떤 발이나 손이나 우리 표정에서 모든 것에서 그냥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섬주섬 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벗지 말아요. 항상 입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12,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가면은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근데 완전히 뭡니까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미묘한 것까지 또는 혈기나 다툼이나 이런 거, 모든 것을 전부 다 삭제해는 싹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요.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우리는 입어버린 게 뭐다? 새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우리 한 목장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지체들끼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로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8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이게 뭐 그리스도를 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얻는 위대한 유산들이죠. 자, 이것들을 너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뭐다? 이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데 그것 또한 교회에서 가능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도 여전히 교회의 이 몸의 지체로서 이것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교회론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와 조금 기도하고 자기가 영적 체험이 있고 자기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자기 사생활을 많이 없애고 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기는 영적 큰 자로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붙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내가 정말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특히 예배소는 이걸 절대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여러분 물론이거니와 저를 만나지 못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대면하는 이 말씀을 대면하는 분들은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구원받고 있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당신들이 어디 살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지. 어디에 사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서울 살든 군산 살든 인천 살든 남원에 살든 제주도 살든 부산에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생명의 소속이 현주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처, 그 생명, 그 집, 그 성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지성소 안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붙어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몸에게만 내려오잖아요. 제가 그림 안 그려도 알잖아요. 머리에서 삼일째 예수님이 내려주는 것이 다 몸으로만 내려오잖아요. 팔로 안 내려와요. 눈으로 안 와요. 그 몸으로 온다고요. 우리 그 몸에 붙어가지고 모든 걸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이 은혜를, 이 그리스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그래서 세우는 게 우리 교회 세우는 게보다 우리 사명이라고 제가 15년 전부터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내 사명이 달랐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구나. 너무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정말 힘에 겹지만 서울에도 세웠고 이제 다른 도시에도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든 몇십 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교회가 돼야 되는 교회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시는 기회를 줘야 한단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중대형교회로 빨리 세우셔서 정말 겸손하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초빙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목사들로 세워준다면 저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뭐예요? 저들이 섬기는 그 선교지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들이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새남교회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또 확장이 되겠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막 초대형 교회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뭡니까?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아버지의 생명의 아들들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 도시마다 그런 목사님들이 세워져서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정말 힘있게 일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게 선교지. 그들 가서 어학 연수받고 애들 뭐 대학 보내는데 돈 보내주고 뭐 차 구입하는 돈 보내주고 우물 파는데 돈 보내주고 뭐 학교 세운다 돈 보내주고 병원 세운다 돈 보내주고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게 선교지. 우리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서울 새남교회 세웠습니다. 이게 진짜 선교예요. 군산에서 서울 산업길을 세워서 서울 산업길을 정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비를 사실은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진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게 많이 선교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게서 우리가 선교를 받아야 돼. 사실은 진짜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 여러분 것도 아니지만 그 예물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새남교회라는 것,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존경교회라는 것을 어떤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데도 써야 되고요. 홍보비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 써야 되고요. 가장 여러분 좀 깊이 쓰일 것은 전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 3장에 자,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한 거야. 이제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건 감추된 비밀의 경륜이었잖아. 이 비밀의 경륜이었는데 이것을 드러내신 거야. 그래서 드러내서 뭐요? 나한테까지 왔다는 거지. 이 드러내신 게 뭐다?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아니 다 같이 읽으라고.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이 감췄던 비밀인데 이것을 드러냈잖아요. 드러냈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이제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남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 사는 것은 어떤 하나의 교양이나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전부터 비밀로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한 그 생명들을 교회를 통해서만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한 몸된 지체로서 내 안에 있는 그 사실은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는 다 갖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엄청난 직무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멘. 않는 거 봐 이제.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1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주 다 들어있잖아요. 구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게 오시는 시스템이 이제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뭘 드러낸다? 썩지 않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그리스도를 복음만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가 봉급되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몸의 지체로 붙어서 그리스도를 흠뻑 충만히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만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하고 나타나고 전달하겠습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달함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은 정말 세련되고 정말 고상하고 정말 차원이 높은 전도법이에요. 우리가 나 전도할 거야 들어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 나에게도 너에게도 한 약속이 있어. 이건요 정말 하나님도 참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방법이 멋지게 해놓은 거예요. 멋지게. 구약 창세기부터 흘러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창세기부터 흘러가지고 아담 에덴 동산에부터 생명나무로 여러분 약속이 계시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 오늘날까지 이 약속이 동일한 지금 정말 6,00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동일한 약속이 사람들에게 약속의 복음이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보면 뭐예요?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에라했어. 실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것을 후회하다가 그래도 저것들 구원해야지. 에이 내가 죽자. 그래서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해줘야 저들을 살겠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실수하신 거네. 그리고 실수한 것을 만약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줘야만이 우리가 죄산 받고. 여러분 뭐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약속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합시다. 선포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들은 사정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그 사람들 책임이요. 그 약속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아서 역사하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책임은 정말 사랑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산다고 할 때 퍼펙트하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불신자들에게도 대하여 또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가르쳤을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했죠.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지체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사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전하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예수님이 이걸 철저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숨겨져서도 안 된다. 숨겨질 수도 없는 거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어떤 세상의 빛을 드러내서 어떤 거 하려고 하지 마. 인간적으로 노력하지 마. 오직 뭐예요? 그 빛이 되는 그리스도만 전달하면 빛이지.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우리 인생의 인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응? 한 집안에 서울대 뭐 하버드에 갔으면 그거 인간적인 영광이잖아요. 그런 영광적인 인간적인 빛을 드러내는 자식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랑의 완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달하고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증언하는 게 뭐다? 그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또는 빛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뭐라고 해요? 빛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빛의 사자. 예,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강단했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사람들에 대해 산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빛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증거할 때 빛춤이 일어나는 거 믿습니까? 네, 실제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로 삼아 튜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있고요. 이것은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우리를 출산에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서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비치면 그리스도로 산다면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산다니까요. 그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 복음 받아들이면 그들 안에도 빛이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좀 그림을 환상을 봐봐 지금 환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저를 튜브 삼아 빛을 여러분에 비추고 있어요. 왜? 제 안에 그리스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빛을 다 오늘도 흡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빛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게 빛으로 충만하다는 거야. 그 충만한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만나가지고 이 약속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충만한 빛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팍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가 튕겨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그 빛을 그래 이 약속 나도 정말 받고 싶다. 나도 이대로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헤어졌는데 또 전화 와서 또 만나서 또 물어보고 이 약속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럴 때 계속 여러분에서 통해서 빛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빛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언할 때 그 빛,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데리고 교회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지금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한과 여러분 영광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 안에서 왕권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권. 이게 여러분이 단위 세팅이 끝났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숨기는 건 뭐예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세팅시키 전신갑주를 입혀놨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는데 우리가 날마다 담요 뒤집어 쓰면서 얼굴 모세처럼 가리면서 우리 안에 이 영광의 빛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가리고 다닌다면 이건 나쁜 놈들이죠.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겉옷을 벗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수건을 벗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머리에 수건을 다 벗어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해요.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아멘.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고린도에서는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도 꼴통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채롭게 비유로 말했는데 향기로 말했습니다. 향기. 우리 몸에 어떤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 향이 나잖아요. 우리가 막 정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막 땀 냄새가 막 굉장히 지독 하거든요. 사실은 운동을 적당히 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정말 막 쇠가 빠지도록 막 속에서 단내 나도록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있는 독소가 막 땀으로 다 나와서 꼬랑내가 나요. 진짜로. 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운동하면 막 꼬랑내가 나요. 온몸에서. 우리 안사람이 막 방에도 못 들어오게 말해요. 일단은 막 벗어 저쪽에 던져놔 빨리. 냄새가 지독하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뭐냐? 하나의 향기라고 지금 비유로 말한 거예요.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는 뭐예요? 그리스도 향기는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좀 들썩이기만 해도 향기. 말만 해도 향기가 나오고 움직이기만 해도 향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면, 그리스도로 살고 사람들을 대하여 대면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즉 그리스도의 격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중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포스를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왕권의 포스를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갖고 받아주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을 여러분 입만 열면 저보다 더 할 거야 아마. 나는 1시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2시간 할 거야 아마.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 된다니까. 예, 하도 안 해가지고 안에 고인 게 많아. 한 번 터졌다면 막 본물 터지시냐 확 해서 여러분 기쁨이 넘칠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다채롭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 안에서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은 이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삽니다. 내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물을 대하며 삽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